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감사와 찬양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지난주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자가 제목에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와 찬양, 이 두 글자가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제일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느낄 감자와 사례할 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느낄 감자는 또 이렇게 풀어보면 윗부분은 모두함, 모두, 그리고 두루 미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닿는 걸 말하죠. 마음 구석구석에 뭔가 닿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닿아서 마음이 움직일 때에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가 닿아서 움직인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자는 사례한다는 것인데, 이 사례할 사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좀 더 이렇게 더 뜻이 아주 명확한 단어인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사례할 사자는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말 은자이죠. 가운데는 몸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손가락 마디 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은 5개지만 그 손가락들마다 뭡니까? 3마디씩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를 꼽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손에만 15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를 꼽아가면서 입의 말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도 감사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몸으로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뭡니까? 고개를 숙여서, 혹은 뭔가 뭡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뭐냐면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입의 말과 몸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바로 사례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을 우리 손가락 마디마디 꼽아가면서 입의 말을 통해 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시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감사의 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구구절절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매 절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본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길일찬이죠. 길일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분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부도에 갔다가 우리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여행 가셔서 방주교회를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부도에도 똑같은 그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를 지었던 그 건축가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지은 교회가 그 리조트에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야, 너무 닮았다. 조금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건축가의 이름이 그 건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리는 거죠. 이 건물은 이 건축가가 만든 겁니다. 이게 기리는 거죠. 기리는 것. 여러분, 양자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그 대상이 한 일을 기리고 높이는 것, 자랑하고 알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든지 높일 수 있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찬양은 감사의 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입의 말과 몸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모든 것이 찬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경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뭡니까? 전하세 예수라든지 많은 찬양팀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CCM들을 보면 찬양보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건 괜찮지만 예배에서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노래한다고 그것이 다 찬양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달된다는 단어이죠. 하나님께 닿는다. 여러분, 가끔 택배가 사고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서인천중앙교회 하면 우리 교회로 올 줄 알지 다른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간혹 보면 분명히 택배가 도착했다 그러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뭡니까? 고가 뒤편에 개척교회인데 지하에 자그마한 교회가 이름이 서인천중앙교회더라고요. 하루는 뭐냐면 아니 택배가 다 왔다 그러는데 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나중에 그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봤더니 저희 교회가 아니고 딴 곳인 거죠.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꼭 저희 교회를 오면 다른 곳으로 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가 4번째가 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오늘도 걔 다른 곳에 갔을 거라고. 희한하게 그 친구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다른 곳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닿는다, 상달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와 찬양과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다윗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지난 시간에 시온은 다윗성을 가리키는데 다윗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처럼 주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하셨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 날을 제정하신 이유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어떻게 지키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에서 뭘 나타냅니까? 감이죠, 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봐라, 헤아려보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것을 입의 말을 통해 몸의 행동으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물,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냥 절기헌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것을 입의 고백, 찬양을 통해 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곳곳에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입의 말과 몸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한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구절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구원과 관련된 은혜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시온,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세번에 보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가 시온 성경에 보면 시온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2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교회적으로 지난 6월 한 달을
특별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마나요세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의 달을 선포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요사밧의 기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요사밧의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요사밧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기도원에 갔는데 첫날 첫 집회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라마나요스입니다. 저희는 라마나요세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첫째 날 첫 집회 주제가 라마나요스였습니다. 사실 기도원 집회는 몇 달 전부터 강사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기도원에 가는 일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그 주간에 제가 그때 갔을 때에 그 개봉 성결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개동 성결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오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그 주간에 기도원에 가게 된 일은 그 전주만 해도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기도원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첫 시간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 응답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라마나요세임한 하나님 은혜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느낀 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과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 공감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힘과 의지로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죄가 나를 이겨서 죄와 연약함 앞에 늘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양심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죄의 권세죠.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 입으로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길 수 없는 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예전에 이르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내가 걸어서 내가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누가가 일부러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선택의 교리라고 말하냐면, 그 보면 1절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시몬의 배가 아닌 다른 배에 타셨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믿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베드로를 만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는 거기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타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3040 세대 가운데 우리 5 가정과 함께 그 이형동 목사님과 백은실 사모님이 쓰신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백은실 사모님이 이렇게 뭐냐면, 그 남편 이형동 목사님이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면서 느끼게 된 그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백은실 사모님 그 부친, 그러니까 이제 친정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뭡니까?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신랑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떠났는데 이렇게 남편도 떠나나?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이형동 목사님이 늘 되뇌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신답니다. 심장이 다시 뛴 것도 기적이지만, 심장이 다시 뛴 것도 기적이지만, 왜냐하면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뭡니까? 다행히 빨리 발견해가지고 스텐트 시술해가지고 다시 뛰게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알아서 뛰고 있는 심장이 더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큰 병에 걸리고 그 가운데 고침받는 것만 기적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 2주간 찬미의 제사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오늘 찬미의 제사가 송경민 목사님 감사인데, 여기도 첫 번째 가사입니다. 바로 호흡에 대한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감사의 제목으로 올렸을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사실 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은 우리 마크스 찬양팀이라고 그 찬양팀의 이렇게 사역자인 바로 소진영 간사, 소진영 간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 자매님이 26살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26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자매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이 소진년 간사가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내 힘,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와 섭리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절로 5절 내용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6절 이하를 보면 온 땅 가운데 행하신 창조와 섭리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산과 바다와 땅 끝까지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땅을 돌보시고 강에 물을 대시고 땅에 곡식을 심으시고 들의 초장과 골짜기까지 다 쓰신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결과물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목사님들 한 10여 가정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야유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곳, 대부도, 그 다음에 영흥도, 선제도까지 다리로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부도가 고향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아주 특별한 한 가정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니엘 기도회에 앞서서 먼저 사모님이 여기 코 안, 여기 안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여기 턱 아래쪽을 절개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해야 되는, 아주, 왜냐하면 여기에 뭡니까? 시신경하고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암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얼마 전까지 뭐냐면 건강검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전립선암이라는 겁니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척추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전립선암이 이렇게 뭐냐면 전립선암 자체는 치료가 되는데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는 힘들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뼈암 아닙니까? 뼈암. 그러니까 이게 척추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얻으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에서 섬기던 날, 저도 그날 현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손에 그 몸에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특별히 우리 또 김은호 목사님께서 마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오는 다니엘 기도회 때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회 현장에 복귀해서 그날 그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이 두 분이 같이 암을 지나면서 삶이 참 많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첫 번째는 뭐냐, 둘이 같이 암에 걸린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같이 아프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겪고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막 두 분이서 뭐냐면 집에서도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요즘은 같이 춤도 추고 하는데, 그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솔밭에 다 같이 모이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제안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다윗의 감사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창조와 섭리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하고 찬양한 저와 여러분 되시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 함께 하면서